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11절까지 낭송합니다. 아하스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스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스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모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쉬할지니라 하니 백부장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야다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사움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열왕기하 11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연 아니면 조연이라도 써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연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있기를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주연이지만 나 혼자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주연이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2-3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그 중에 하나는 주연이 되고 나머지는 조연들이 돼야 되는데 누구를 주연으로 밀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연은 대개 하늘로부터 권세를 따라 난 자들,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연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만약에 내가 주연이 되지 않는다면 조연으로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연이 뜨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래서 누가 주연이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조연이 잘 해줘야 주연이 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악역을 너무너무 잘 해줘야 사람들이 악인에 대한 분노를 가지면서 이를 부드득 하면서 한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 주인공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착착 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박수!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얻게 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주인공이 잘해서보다는 조연을 너무 잘해주니까 주인공이 상대적으로 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가할 때 주연이 잘한 겁니까? 조연이 잘한 겁니까? 네, 둘 다 잘한 것일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를 무너뜨리고 악한 자를 이겨내는 것도 주연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연과 조연은 우리가 말로써 누구를 포인트 세울 거냐에 따라서 주연과 조연으로 나누지만 그러나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얼마만큼 잘 수행했느냐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주연입니까? 조연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2023년도가 시작되었고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나는 내 인생의 주연인가 조연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연이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나 기타 단체,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조연할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을까? 그래서 주연 못지않은 조연, 그래서 조연이라마 써 주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금의 시대 속에서 3포, 7포, 그죠? 포기하는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직장 취업하는 것마저도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연을 맡으면 왜 내가 조연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주연이든 조연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조연이 주연으로 탈바꿈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작가가 내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 보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고 제작진이 내용을 바꾸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원래 이렇게 나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갑니다. 왜? 반응의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조연으로 맡겨주셨다가 주연으로 바꾸어 주실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조연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나는 이자만이라도 남기는 목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쓴다면 이자라만이라도 남긴 목사,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한번 잡아서 책을 써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1 받아가지고 불평하고 짜증내서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1 준 것만도 감사해서 그나마 그것만이라도 준 것도 감사해서 이자라도, 그래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만이라도 제출해 나가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같이 말하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비록 조연이라 할지라도, 즉 이자만이라도 남기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복을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내가 악한 자라고 생각해서 누구는 10달란트 주고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줬어. 너를 무시한 것처럼 네가 받아들여서 내가 불합리한 그런 주인으로 여겨져서 그래,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1달란트에 대한 이자는 남겨야 하지 않겠냐?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정상적인 주인으로 바라봤다면 은행에라도 맡겨두었을 것이고 그 은행에 맡겨둔 이자라도 갖고 왔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너에 준 모든 달란트, 은사,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 놓고 생산성이 없는 자로 남았어. 너의 판단이 잘못되어져서 악한 자로 나를 평가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것을 주인에게서 받았으니까 주인에게, 만약에 주인이 안 줬다면 다른 데로 더 남은 어떤 잉여재산을 창출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라도 맡기려면 그 조그마한 이자라도, 얼마 안 되는 이자라도 가지고 왔을 것이다. 이자라도 있니?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23년도 시작됐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많은 꿈들을 가졌을 것이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벌써 오늘이 8일이므로 아마 작심 3일 하면 벌써 세 번째 작심을 해야 하지 않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했던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정 맞이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정신없이 왔기 때문에 구정이 또 가까웠고, 그래서 신정과 구정 사이에 나름대로 플랜을 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심 3일이 아니라 지금 플래닝 작성 중입니다. 그러면 구정에는 플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23년도라고 하는 플랜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이 주연입니까? 조연입니까? 설령 조연으로 맡겨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인생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죽을 수도 있었던데 23년도를 살려주셨는 것도 감사하고
이 시간과 공간에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로 말미암아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확신을 주셨는데 23년도를 좀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는 부분을 함께 오늘 본문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조연으로 맡기셨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주연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요아스란 어린 아기가 나옵니다. 이 요아스란 어린 아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여서 애굽으로 이동했던 여러분 예수를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처해 있는데 그의 고모 여호세바가 숨겨서 침실에 유모와 함께 숨겼고 성전에서 6년을 숨겨서 8세의 왕위에 등극하게 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아스입니다. 그렇죠? 한 아기가 태어나리니 이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악한 자가 나오는데 그게 누굽니까? 아달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하고 같이 매칭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는 누가 악한 자로 나왔습니까? 헤롯 대왕이 악한 자로 나왔고 여기는 아달랴가 악한 자로 나왔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피신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기 예수도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유모가 따라갑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따라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아기가 토하는 것을 용이 앞에서 기다리다가 삼키려고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숨겼다가 다시 데려온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영어로도 읽어 올려놨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맞추어 본다면 여러분이 성경으로 풀어가는 설교가 있고 재미있게 유머를 섞어서 하는 강연식의 설교도 있습니다. 제 설교는 성경으로 성경을 얘기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더 유익하게 잘 해석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의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과 함께 매칭을 시켜서 신약과 구약이 매칭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는지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단지 하나의 정치사적으로 봐서 한 여자가 아달랴가 정치사로 여왕이 돼서 남유다의 최초의 여왕이 돼서 중국의 축천무후가 최초의 여왕이 된 것처럼 여기 아달랴가 남유다의 최초 여왕이 돼서 단순히 정치사적인 것을 언급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기 아들 아하스야가 죽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아하스야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 아달랴가 섭정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절시의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멸절하였으나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위에 올라 6년을 동안 왕위로 남유다를 통치하고 자기 왕조를 자기의 가문을 멸절시킨 에후를 대적하면서 남유다의 여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에후 국가와 많은 전쟁을 하게 되고 자기의 나라 시돈과 두로의 원정을 요청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를 갚는 일들을 해나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달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달랴는 누구였습니까? 두루와 시돈의 절대 왕권 군주국가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결혼했습니다. 아합과 결혼해서 문제는 뭐냐면 이 정략 결혼이 알박기 형태로 악한 자가 악을 알박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알박기라는 말은 어디서 쓰냐면 토지 개발하고 아파트 세울 때 하나의 땅을 딱 미리 중심 부분에 알박기하고 그걸 사둡니다. 그걸 절대 안 팝니다. 그럼 어떻게 돼가요? 다른 데 다 매입을 했는데 거기만 남은 공사를 못하니까 결국은 비싼 값에 파는 걸 가지고 우리 알박기했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악의 세력을 알박기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생각에 뭐가 생각납니까? 일본이 조선을 침공했을 때 조선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산맥에 흐르는 그 전기의 맥을 끊기 위해서 큰 바위나 산에 쇠말뚝을 박아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조선의 전기를 끊어버리고 온전히 일본 세계로 만들고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말뚝을 박아, 지금도 말뚝 흔적도 있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말뚝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망한 것은 아니지만 그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하는 것 일본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란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연연히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한국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에게 뒤처졌지만 이제 일본을 추격하고 있고 일본을 향해서 더 잘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반드시 앞서갈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악한 마귀 사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에 이세벨로 알박기를 했고 그래서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짝짝꿍을 맞아서 전혀 다른 바알과 아사라를 섬겨서 북이스라엘을 악한 길로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 침범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건이 발생돼요? 오늘 본문에 다윗 왕가의 자손을 다 멸절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정치사적인 변호에서 정적을 멸절하고 왕위에 올랐다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성경을 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달랴가 그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는 이 사건은 다윗 왕가의 자손을 멸절했다는 얘기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한 이 부분에 이어지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따라 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멸절시킨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혼제도에서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 힘들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출산을 하고 결혼을 많이 시키기를 원해서 막 각종 세제 혜택을 부어준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결혼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어 넣는 거예요. 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하느냐?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의 그 일부 일처제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결혼에는 반드시 사랑의 전제 조건을 깔려야 돼요. 못생겨도 좋아요. 키 작아도 좋아요. 뭐 가난해도 좋아요. 결혼에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안 갖추어져도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어느 전도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장애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전도사는 목사가 될 것이고 그럼 그걸 돕는 사모를 얻어야 되는데 그 전도사님은 장애인을 오히려 돌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돌봐야 되지만 자기 아내도 돌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면 당연히 기본적인 부분에서 종교인, 이 레위인들은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결혼해야 된다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손, 건강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의 샘플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놓았지만 신약에서는 그 규정이 뭐냐? 바로 외향에서 건강한 정상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가난하여도 사랑만 한다면 숟가락 2개,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반찬 한두 개 정도, 예, 그리고 조그마한 소반 하나, 예, 없으면 다른 거 갖다 놓고도 그렇죠? 결혼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사랑하니까.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을 낳고 그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부셔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정략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녀가 합하는 모습 가운데 가족을 이루면 결국은 가족이란 끈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하게 되죠. 물론 정략결혼을 했으라도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이 정략결혼이라는 것은 목적상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은커녕 지옥입니다. 결혼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결혼이 행복한 모습으로 천국의 꿈을 가지고 결혼하셨습니까? 이것은 합당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지옥과 같은 삶의 모습, 왼수 같은 가족이 나를 힘있게 밀어주는 상황에서 나를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가족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족이 내 발목을 부여잡는다면 어떨까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아바타에서도 결국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건 가족의 힘으로 이겨간다. 가족을 중심으로 이끌어갑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영화 아니지만 어쨌든 12년 동안 준비해서 만든 가족 중심의 문제 해결을 갖고 가요. 이게 뭐냐면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갈 때 이루어 간다는 하나의 천국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내 가족과 이 국가와 내 공동체와 국가를 무너뜨렸을 때 결국은 이겨내는 힘은 가족에게 있고 가족의 사랑과 신뢰와 헌신만이 가능하다. 국가라고 하는 부분도 사랑과 신뢰와 헌신이 있을 때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 영웅이란 영화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그 영웅에서도 결국은 국가를 사랑하고 보편적인 가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총을 들었고 결국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 나는 정당하게 군인으로 내 업무 수행한 것입니다. 나는 군사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젊은 영웅 안중근의 말은 대단히 멋있는 것이었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으로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행복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갖추어지지 않아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월세가 전세가 되고 전세가 내 집이 되어가는 과정에 행복을 맛보았다는 것은 저와 우리 선배들의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족이 또 다른 모습에서 반대 알박기 형태로 정략결혼 같은 느낌, 가난이 왼수라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가족이 이 가정이란 결혼이라는 이 제도가 천국일 수 있고 지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은 알박기 형태로 지옥을 씹어넣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 왕가가 완전히 핍절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와중 속에서 요아스가 피난을 가게 되고 결국은 왕위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이 조연하는 이 조연 연출자들에 의해서 요아스가 왕위에 복위하고 아달랴가 처형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기는 단순하게 역사 속에서 하나의 정치사적인 걸 다루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은 완성되어졌어요. 구약도 완성되어졌고 신약도 완성되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 과거의 골동품 같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는 인문학적인 역사에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천국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한 2023년도로 간 이 천국에 과연 악한 자가 알박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알박기의 악을 빼버릴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23년도 주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저와의 여러분의 마음이란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근데 악한 자가 23년도 딱 들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쳐다보고 와 소원도 아래보고 쪽지도 써보고 날려보고 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왔는데 뭐지? 라는 모습 가운데 23년도 또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계획 세워봤자 뭐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데? 라고 깨닫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모습에서 허전함이 밀려오지는 않습니까? 새해가 됐는데 희망이 내게 밀려오고 꿈이 밀려오고 비전이 오고 그래서 마치 US에서 기록된 것처럼 어린 아이가 장래일을 이야기하고 청년이 비전을 보고 노인이 꿈을 꾸는 이 사건, 그죠? 이런 사건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건데, 그러니까 새해라는 개념은 사실은
새 23년도가 펼쳐져서 새해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 임하셨을 때 이런 꿈과 비전과 미래가 열려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고속도로에 쫙 나가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장래일도 얘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아픔과 슬픔과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까지 달려오고 내 인생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불안과 어려움으로 몸부림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새로운 해는 하나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산 기간, 판단 기간 딱 1년 단위로 끊어가서 이 훈련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시작과 끝으로 평가하시겠다는 걸 얘기해 줘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생을 딱 얘기하니까 죽을 날 멀었다고 생각하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1년 딱딱 가면서 뭘 느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구나. 시작이 있고 끝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와중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해, 년, 월, 시를 바로 노아 때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창세기에 다 이미 알려준 거예요. 다 알려주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23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23년도 왔는데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꿈도 없어. 계획도 없어. 와, 이건 뭐지?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불안함이에요. 이 불안함이 밑에부터 올라올 때는요, 몸서리칩니다. 통곡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은 갈증 속에 있고 메말라 허우적거리는 내던져진 존재로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에덴 동편에 쫓겨났을 때 그의 갈증이 얼마만큼 시원했을까. 에덴 동산에서 늘 푸르고 먹고 마시고 영생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생명수도 있고 다 생명 과일도 있는데 그걸 먹지 못하고 여기 자연에 흐르는 물을 먹고 배탈 나면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갈증 속에 임하고, 근데 그건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 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증은 누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는 갈증과 불안과 고민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에서 우리부터 올라온 쓴뿌리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23년도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6월서에 기록된 대로 바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장래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비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드림으로 얘기했을 때 꿈을 꾼다고 했을 때 이 꿈은 뭐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난 이걸 소망한다고 했을 때 드림으로 정의해 본다면, 비전이라는 개념은 보인다는 개념,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 내 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 인생의 빛을 조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과 드림은 같은 의미로 해석되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이 드림은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 움직여 가는 게 꿈을 꾸는 것이고, 근데 그 꿈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오니까 내가 주연인데 왜 내가 조연으로 떨어지냐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생길 것입니다. 비전이 열려질 겁니다. 근데 이 비전은 내가 바라보고 싶어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23년도에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맨날 와 소리치고 그것도 기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작정 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육적 효과를 통해서 모아놓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뭐고 다 합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발전하지 못하면 교회 나가면 끝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얼마든지 멋있게 하는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삶의 예배로 연결되지 않는 게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기도 다들 그냥 철학적 관념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고상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일대를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주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거라 그걸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폼 잡고 그래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삶의 모든 모습에서 주님만 생각하고 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1대1로 매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기니까 꿈이 이루어져요. 자, 비전이 이루어지니까 드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래일을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보이니까. 다니엘은 그 어떤 술사들도, 바벨론의 술사들도, 술객들도, 과학자들도, 철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로서 얘기하고 해석까지 해내는 모습을 다니엘서에서 여러분 볼 겁니다. 이 또한 유튜브에 읽어 올려놨어요.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쑥 바벨론에 집어넣는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다니엘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읽어 나가면서 특히 소리 내어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2023년을 맞이하는 것은 23년도 토끼 때 토끼가 뭐 어쩌다는 거예요? 토끼 아무 상관 없어요. 토끼 여러분에게 뭘 도움이 주나요? 그냥 토끼에 던져주세요. 토끼는 아주 교활하다고 하죠. 교활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한 지혜죠. 교토삼굴이라는 말을 써요. 술수를 잘 쓴다는 말이에요. 자, 살기 위해서. 무슨 소리예요? 너의 행복과 너의 능력을 위해서 술술 잘 써서 보험 처리하고 다른 길 만들어서 얼마든지 대안 만들어 놓고 환란 때 잘 극복해 나가. 그 얘기를 사설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롭대요. 세상 지혜래요. 그분들은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그게 합리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춰진 비전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 비전이 보여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꿈을 꾸십시오. 이 드림이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23년도 한 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정을 하십시오.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에너지를 집중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23년도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준 비전을 따라 가는 거거든요. 약속을 따라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의?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 넣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면 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럼 그 생각을 따라 여러분이 성실하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 종교라고 하는 건 애매모호성에 있다고 그래요. 어느 학자가 사람들의 종교가 뭔가 했을 때 로마 그 성당 베드로 성당 앞에 쭉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성체라고 하는 것을 만지면 복이 온다. 그거 한번 만지고 가려고 줄 서 있는 게 바로 저 모습의 종교성을 찾았다라고 학자가 얘기하는데 종교성이라는 건 뭘까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마치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게 종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을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종교생활이라는 개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 중심의 모습을 얘기해요. 인간 중심의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꿈이 비전이 왔을 때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꿈을 꾸어봅니다. 어떻게 꿈을 꾸어볼까요? 제가 목사로 시작했지만 그 교회를 크게 성장을 시키지 못했어요. 많은 성도가 자리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안수 받았기 때문에 목사는 내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직책으로서 목사는 받았지만
목사라고 부끄러워요. 내가 사랑을 제대로 못 해줬구나. 아니, 사랑을 못한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 방식을 내가 몰랐구나.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스토커가 돼버리고, 나는 베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 이름을 내는 것처럼 보여졌고, 그러니까 다들 흩어진 거 아니겠는가? 어느 강연사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답을 저도 얻었어요. 아, 그럼 내가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내 사랑을 전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랑이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과 매칭시켜가는 모습은 필요하겠구나. 내 임의대로 알박기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남는 게 없구나.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내 사랑이 상대방의 사랑에 매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걸 상대방이 주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목사로 보면 어떻게 되면 실패한 사람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은 그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23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설교라도 잘해보자. 뭐 설교 얼마큼 잘하겠습니까만은, 그러면 어쨌든 결과물로 봤을 때는 많은 성도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실패했다고 보지만, 물론 목회라는 것은 한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수로 따졌을 때 그래요. 한 분 한 분은 소중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에 대한 목사로서의 목양의 그런 모습은 잘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하는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설교는 또 나름대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자인데 목회자와 설교자는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들은 설교자, 괜찮은 설교자, 들을 수 있는 설교자, 그런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럼 설교자가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들을 수 있는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왜 설교자란 말 써요? 너 설교하지 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듣기도 싫은 얘기, 잔소리 같은 얘기, 이게 설교라는 의미로 안 좋게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내가 설교자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풀어서 말씀을 전달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이 좋겠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모습 속에서 그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제대로 풀어내는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을 제가 가졌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목회자로서는 그렇게 크게 성공을 못한 것 같지만 설교자로서는 더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나이도 지긋하게 먹어가면서 더 인생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더 마음의 폭도 내 자신을 더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모습 가운데 되어지니까 이제 가능하지 않겠는가, 비전이 생기니까 꿈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저는 저 자신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 것으로 그냥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그렇게 만들어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에 비록 하나님 보실 때 공동체와 교회와 국가에서 내가 조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은 한 사람인데 내가 대통령 하겠다면 이건 반란이잖아요. 임기 끝난 다음에 대통령 하려고 도전하면 뭐라도 임기 중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연은 조연대로 힘들고 조연대로 힘들지만 주연도 힘들더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제일 높은 주연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외롭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럽다, 멋있다, 저 위에 올라가면 어떨까? 멋있을 건데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부러워하는 건 바람밖에 없고 추운 것밖에 없고 피할 데도 없어요. 근데 밑에서 보면 와, 꼭대기 멋있다, 최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에 욕심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현실로 바라보면 높은 사람에 있는 사람은 탑에 있는 외롭대요. 슬프대요. 내 말 함께 나눌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꼭 조연이 되면 좋겠지만, 왜? 분위기와 시대정신에 의해서 내가 주연이 되면 좋겠지만 주연이 안 되더라도 조연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래서 조연상이 더 뜨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는 주연이 돼야 되겠지만 혹여 교회나 공동체나 단체에서 조연 역할을 하더라도 그 조연을 속에서 진짜 주연을 뺨칠 수 있는 그런 조연이 되면 어떨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받는 상은 똑같아. 주연이 받는 상이나 조연이 받는 상이나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10개, 5개, 20개는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5개, 10개, 1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수의 개념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나라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연으로서 삶을 살아가되 진짜 사랑을 실현해나가는 멋있는 모습은 어떨까? 그렇죠? 그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에 악한 사단이 알받기를 시작했을 때 차단시켜버리시고 설령 알이 받겠다 할지라도 빨리 빼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서 23년들을 아름답게 해결해가는 건 어땠을까? 여호세바와 이게 대제사장이었던 그의 남편, 그래서 이 고모와 고모부에 의해서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하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멋있는 일의 조연으로서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모습은 다윗 왕가를 다시 건실하게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마친다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멋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23년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23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계획을 세워 나아가되 우리가 맡겨진 일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